5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5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다. 여기서 잘 듣는다는 것은 듣고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순종이죠. 순종의 최고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51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순종의 모범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같은 말씀에 보면 기약이 차감해, 어떤 기약?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가 됐다. 그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냥 올라가시면 되지 왜 굳게 결심하시는가? 순종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십니다. 날이 저물어서 이제 묵을 곳을 찾아 한 마을에 제자들을 앞서서 보내십니다. 그 제자들을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박대해요. 안 재워주겠소 이제 하는 겁니다.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혈통적인 문제가 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과거에 그 다윗 왕국에 있다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쪼개지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란 나라가 쳐들어와서 멸망시킨단 말이죠. 근데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혼혈 정책을 폈어요.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겁니다. 민족성이 남아있으면 또 독립하려고 자꾸만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아예 민족을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창씨개명을 하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일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한국 사람으로 독립할 이유를 얻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에서도 그런 혼혈 정책을 폈는데 그 결과로 사마리아 지역에 이 예수님 시대 살던 사람들은 당시에 혼혈들의 그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순혈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민족인데 그들 입장에서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인 거예요. 그냥 이방인인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 거예요. 자, 그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
성전 예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차별당하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따로 짓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또 모세 오경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그럼 드려야 되는데 명절 때 되면은 성전 나가서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못 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심산 여기에다가 성전을 따로 지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좀 극렬 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꼴을 못 보고 그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훼손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사실은 그 원수지간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을 보면은 AD 5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한 20년 정도 얼마 안 지났을 때예요. 그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데 사마리아 땅을 지나다가 습격을 받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예루살렘을 가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어쨌든 뭐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재워주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내시러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명절 세러 가는 성전의 이슈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빈정이 상해서 예수님 일행을 재워주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거부당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화가 나서 이제 한마디 내질러요. 그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나님한테 불 좀 내려달라고 그럴까요? 조금 확 그냥 태워버릴까 그냥? 이게 뭐냐면은 화가 나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있어요. 그 아하방 시대였는데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아하방하고 엘리야하고. 근데 아하방이 엘리야 잡아오라고 50부장이라 그래요. 50명의 군인을 데리고 있는 장교를 잡아와 해가지고 보내거든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확 태워버립니다. 그냥. 그 다음에 또 보냈는데 또 태워버리고 세 번째 또 왔는데 그때는 이 50부장이 눈치가 있어가지고 저 좀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엘리야가 50부장 따라서 아합에게 가는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선지자를 박대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선지자잖아요, 그죠? 가장 위대한 선지자 아니십니까? 박대를 했으니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심판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불이라는 게 번개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야고보와 요한이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세요. 사마리아인들을 욕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심판은 나중에 주시는 거예요.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거 마지막 날이 심판이거든요. 소돔이 어떻게 멸망당했어요? 불심판 당했죠. 그렇죠? 그 제자들도 불심판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불심판 내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마리아인들에게 구원을 전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바울 사도 그 당시가 되겠죠.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렇게 쭉 복음이 진군을 하잖아요.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실제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불을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구원받을 때이다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묵을 곳을 찾아서 다른 마을로 떠나가십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표현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표현이 매우 빈번하게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보낸다라는 표현이 52절, 60절, 그다음 10장 1절, 2절, 3절 여기 나오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표현이 49절, 57절, 59절, 61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자, 메신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다는 거예요. 부르신 자는 메신저입니다. 왜 어딘가로 보내는가? 말 그대로 메신저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 60절 말씀 보세요. 그 57절부터 보면은 이게 따른단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57절의 끝에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네, 59절에서도 나를 따르라 하시고 61절에서도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계속 따른단 말이 나오죠.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60절에 보시면 왜 따라가는 거냐?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자, 왜 어딘가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보냄 받은 자는 때로는 환대를 받고 때로는 박대를 당합니다. 환대에 대한 말씀이 그 뒤에 이어지는 10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어떤 마을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집으로 영접해 드렸을 때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환대받는 거예요. 그리고 박대받는 것은 10절부터 나와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보냄받은 자는 환대를 당하기도 하고 박대를 당하기도 하는데 오늘의 사마리아에서 거부당한 사건은 박대당하는 일의 대표적인 예시예요. 자,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이 마을에 들어가셨습니까? 오늘 어때요?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52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 답해 보세요. 자, 이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까? 안 들어가셨어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면 했죠? 제자들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제자들만, 몇 명만. 그렇죠? 제자들이 박대당하는 이 일을 겪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겪으신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도 당하셨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제자들이 박대당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누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는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는 게 57절부터 62절까지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세 사람이 나와요. 57절부터 57절에는 자기가 자청해서 제가 예수님을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어디로 가시든지 이렇게 나오죠. 이건 확고한 헌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시는가? 5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고생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안락한 집을 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생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9절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와요. 또 다른 사람에게 이번에는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그렇죠? 날 따라오너라 하시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뭐 병환으로 위중하신 건지 아니면 이미 초상중인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시는가? 6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저는 이 부분 볼 때마다 상처받아요. 너무 매정하고, 이건 매정한 정도가 아니라 무정하고 비정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죽은 사람은 죽을 사람들한테 맡기고 이게 할 말이냐 이게 도대체 이게. 특히나 이때가 만약에 초상중이었다면은 상중이었다라면은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61절부터 또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제 나와요. 이것도 이제 자기가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제가 따라가겠는데요. 제가 잠깐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시는가? 6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밭을 가는데 앞을 보면서 밭을 가야지 이 밭고랑이 똑바로 나오겠죠. 뒤를 자꾸만 보면서 하면은 이 고랑이 삐뚤삐뚤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인데, 아니 잠깐 인사하고 오는 것도 안 됩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사 정도 하는 거는? 언제 볼지도 모르는데 인사는 하고 와야죠. 이 본문에서요, 이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세 사람 다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는지 아니면 다 집에 돌아갔는지 어쨌는지 그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무슨 의미일까요, 그거는?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따라갔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나온다고요. 누가가 왜 그 기록을 안 했을까요? 그건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남 얘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목적은 뭐냐면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챌린지 하는 거예요. 당신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질문밖에 없다고, 질문밖에. 그렇게 어떻게 됐다라는 답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이런 거라고. 당신도 이런 각오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느냐? 도전하는 게 기록자 누가의 목적이에요. 저는 못 따르겠어요. 오늘 보면 보니까 저는 예수님 못 따라가겠어요. 읽다 보면요, 이게 슬슬 막 부하가 막 치밀어 오라 이게. 따뜻한 보금자리도 버려라. 아버지 임종자리도 나 몰라라 해라. 가족들과 잠깐 작별 인사도 안 된다. 그 너무 과도한 요구 아닙니까?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나요? 너무 배려가 없으신 거 아닙니까? 특히나 그 60절, 제가 늘 상처받는다는 그 말씀 있잖아요. 아버지 장례에 대한 이 말씀은요, 지금은 물론이고 당시 사회에서도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사람의 도리인 동시에 10계명 중에 5개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에요. 그 차원인 거예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계 안식일을 지켜라, 그것도 막 깨시더니 이제 5계까지도 깨시는구나.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율법과 인간적 도리 이런 모두를 해체시켜 버리고 계신 건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런 본문 어떻게 보세요? 나랑은 관계 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은 볼 때마다 하여간 부담은 되는데 뭐 어쩔 수는 없고 일단 다음 분에 넘어가자 뭐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잘 들으셔요?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신자들이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혹은 이렇게 살아야만 구원받는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편안해지시죠? 예수님의 급진적인 이 말씀은 당시 상황의 맥락에서 우선 봐야 돼요. 그 51절에 그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앞두고 계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죠. 예수님 죽이고 나서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더 기세가 등등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제자들까지도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셔요. 그 살벌한 분위기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때에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도 없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제자들이 죽을 각오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할 사람은 부족한데 위험하기까지 해요. 그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일단 일꾼들이 부족한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정해 보이는 예수님의 말씀, 그 9장 57절부터의 말씀은 1차적으로 이 긴박하고 절박한 당시 상황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엘리야 얘기를 또 한 번 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엘리야가? 찬송에도 있잖아요. 예전에 그 가사 잘못했었어요. 그 뭐 불말 불병거 타고 올라갔다고 뭐 되는데 아니죠.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 불말과 불병거는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긴 왔는데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어요. 버스가 왔는데 택시 타고 올라간다 뭐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승천했습니다. 엘리야는 그죠? 근데 그 승천을 하기 전에 후계자로 누구를 세워요? 엘리사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엘리사를 엘리야가 찾아가요. 그때 엘리사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밭을 갈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갖다가 휙 하고 던지죠.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자기가 받는다라는 것은 그게 후계자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후계자 되라는 초청이에요. 그랬더니 그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라고 엘리야한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하고 되게 비슷하죠. 소를 갈고 가족들과 작별 인사. 오늘 말씀에서도 손에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는 거 안 된다. 그 다음에 가족들과 작별 인사 안 된다. 이거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거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앞두고 그 일을 했잖아요. 승천할 것을 앞두고 승천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별세라고 할 수, 이 세상과 이별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앞두고 엘리사에게 굉장히 급진적인 따름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앞두고 승천하실 것을 앞두고 오늘도 보면은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억이 차감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승천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했던 그 사건하고 지금 계속 엮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걸 좀 깨달으라고 지금 일부러 엮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급진적인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늘 본문의 그 앞에 보면은 9장에 변화산 사건 나오죠. 변화산 사건 나오잖아요. 여기서 엘리야가 또 등장을 해요. 그 엘리야가 모세와 같이 나와서 그 뭐라 그래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 9장 31절. 9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며, 이 별세 세상과 이별한다. 그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승천해서 별세를 하시는 거죠. 계속 엘리야하고 계속 지금 엮고 있어요. 그죠? 엘리야는 엘리사가 가족과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했을 때 그걸 허락을 해줘요. 그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족들과 그 작별 인사하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지금이 엘리야 때보다 더 중요하고 긴박하고 절박한 때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장 4절에서도 보면은 그 급박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10장 4절 뒷부분에 보면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이거 수넴 여인의 아들이, 구약 시대예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한테 찾아가요. 그렇죠? 근데 그때의 중간에서 만나는 뭐 엘리사의 종 게하시나 이런 사람들도 다 무시하고 인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주 건성으로 인사하면서 가죠. 근데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10장 4절에서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는 것도 긴박한 상황, 급박한 상황,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런 각오로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런 식으로 따라오라고 하지는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당시에도 모든 자기를 따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부모가 중요해? 하나님이 중요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거기 고르반이라는 게 나와요. 고르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모를 공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다 헌금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5계명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네가 어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과 반대되는 말씀 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에서도 오늘 본문 좀 전에 보면은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렸던 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 주시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냥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또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세리장 때려치고 예수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본문에 그는 회개하는 척했으나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더라 이런 뉘앙스 전혀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훌륭하다는 거예요. 세리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선 마태하고 대조가 되죠. 어쩔 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어쩔 때에는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면 나사로 남매가 있죠. 나사로와 그 누이들이 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묘사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떠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 자기 집에 살면서 예수님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신자라고 해서 거기에 덧붙여 열린 마음과 탁월한 열정을 갖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는 부르시고 누구는 부르시지 않습니다. 이걸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따르겠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안 따르겠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도대체 이 부르심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누구는 부르시고 누구는 안 부르시는지 그거는 우리는 몰라요. 그거는 예수님의, 주님의 주권이에요. 주님이시니까 말 그대로. 그런데 부르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 급진적인 말씀이 중요합니다. 평범한 일상 중에는 뭐 고르반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준들로 계속 적용을 하면 돼요. 그런 평범한 일상에서는 예수님의 오늘의 이런 가르침은 정말로 충격적이죠. 이 눈부심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눈이 부셔서 똑바로 쳐다볼 엄두도 안 나는 그런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부르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쉽지 않은 결단과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오는데, 그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나의 결단이 든든하게 지지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면서 큰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런 결단과 선택을 하고 낯선 곳으로 가 계시죠. 포근한 보금자리를 버렸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물론 작별의 인사는 했겠지만 어쨌든 떨어져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작년에 실제로 그러셨어요. 그게 어려운 게 뭐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병환이 위중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언제 임종하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길게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위중하시다고 해서 그냥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또 갑자기 돌아가시죠. 그럼 임종을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그 선교사님이 그럼 5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어긴 것이냐?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지금 5계를 깨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신약 시대든 구약 시대든 10계명은요. 제1계명이 으뜸이에요.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잖아요. 우상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무엇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계명 가운데에서도 2계명부터 10계까지 이 모든 계명들이 1계와 충돌하는 상황이 실제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럴 때에는 그 모든 계명들이 다 1계명 아래에 놓이게 돼요. 부름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지금 부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1계 아래에다가 5계를 놓으신 거예요.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부모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은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저도 선교를 고민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일 걸리는 게 뭐였냐면은 자녀들이었어요. 자녀들. 특히 자녀들 교육 문제. 좋은 나라 가지도 않아요. 선교사님들 좋은 나라 가지도 않아요. 자녀들 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킬 거예요? 선교사님들은요, 그 자녀들에 대한 그런 걱정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갑니다.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어 수는 없다라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서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자기는 부르심 받아가지고 갔다고 치지만은 도대체 그 가족들은 뭐야? 뭔 죄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그거 고민 안 하신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그 고민하고 나가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집과 가족을 뒤로 해야 했던 이분들이 불쌍합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집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낯선 곳에서 묵을 곳을 찾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길거리에서는 불가능한 안전과 휴식, 이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통해서 묵을집으로 들어가는 걸 통해서 새 집과 새 가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집이란 언제나 환대하는 곳이에요. 내가 밖에서 얼마나 깨지고 어떻게 됐든 간에 집에 들어올 때는 늘 환대합니다. 그게 우리 집이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집에서 제자들을 환대하게 되면 그 집은 그 제자들의 우리 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은 제자들의 말을 들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죠. 새 가족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10장 16절 말씀해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자, 전도자들을 맞이하는 집은 새 집과 새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집과 이 복음 전파자들은 서로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상호간의 도움을 주고받는 가족이 됩니다. 10장 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 말씀에서 보면 뭐가 나와요? 물질적인 섬김이 있고 병자들을 또 이쪽에서 또 고쳐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영적인 도움을 주고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들이 있죠? 그게 가족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오늘 보면 많은 희생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집과 새 가족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100배나. 지금까지는 내 가족이 3명, 4명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부르심을 받아 나갔을 때에는 내 집이 여러 채가 되고 내 가족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100배나 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도 있죠. 그래서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8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설교 때 한번 잠깐 나왔었는데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예수님께서 가족의 범위를 확장시키세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함께하는 이런 집들이 있는 곳이 지금의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이런 곳이에요. 복음 전도자들, 부름받아 보내심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집을 열어 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새 가족과 새 집이 있는 이런 곳이 지금 현재의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 전역에 걸쳐서 이런 집들이 촘촘한 그물망처럼 형성이 되어 갈 때에 그것이 복음 전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든든한 토대가 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그런 그물망 중에 일부여야 돼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 그 모습하고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에 걸맞는 삶을 내가 실제로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그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넓어져야 하는 거예요. 샬롬,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되고, 지금까지는 정말 나와 내 가족만 알았던 다른 사람들과는 적대시했던 그 분위기, 그 관계도 샬롬을 이루게 되는, 그래서 넓어지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가 환대예요. 환대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누군가 문 두드렸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문을 열어주는 것이 환대예요. 엄청난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 환대입니다. 큰 위험과 큰 부담을 가져야 돼요. 그게 환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지금의 이 땅의 하나님 나라라고. 사도행전에서 그 모습이 나오죠.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가 넓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 너무 좋다 하면서 교회로 몰려 들어오기 시작해요.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 그게 없어서 그래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목사나 교인들이나 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빛을 내지를 못하고 그 맛을 내지 못하고 쪼그라드는 겁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난 것처럼 쪼그라드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전도가 되느냐, 나부터 삶을 고쳐야 돼요. 나와 내 가족만을 챙기는 그 모습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것부터 고쳐야 돼요. 환대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너무 무관심했구나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각 가정이 또 결연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각 가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것도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어쩌다가 우리 교회 방문하시면 그냥 마지못해서 이야기 좀 나눠드리는 척하는 게 우리 현실 아닐까? 카톡으로 안부를 좀 물어보는 건 어떨까? 줌으로 만나서 서로 사는 얘기 좀 나눠보는 건 어떨까?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좀 여쭤보면 어떨까? 실질적인 물질적인 도움과 정서적 나눔을 함께하는 정말 이런 가족 같은 사람이 내가 그렇게 되어주면 어떨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한 가족에게 우리가 집이 되고 가족이 되어 주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부르심 받아서 저기 갔든지 부르심 받아서 여기서 환대를 해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나라에는 이 둘밖에는 없어요. 다른 모습은 없어요. 새 아담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을 하셨죠. 그리고 새 술은 새 부대에, 그래서 리뉴얼된 그 율법의 정신을 살린 새로운 이제 율법도 주셨고, 그다음에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시조들로 12 제자들도 세우셨죠. 오늘은 이제 뭘 말씀하느냐? 이제 또 새로운 집과 새로운 가족까지도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다 뿌리쳐 다 뒤흔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아주 레디컬한 거예요. 아주 급진적인 거예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아주 급진적인 거예요. 우리가 왜 그 모습을 볼 수 없느냐?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내 옆에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주님 말씀대로 사는데 이게 티가 안 날 수가 있어요? 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 그러면서 전혀 실감이 안 나느냐? 반성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오늘 뭐 새집 새가족 말씀하셨는데 천국에서는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천국에서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들이 다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다 한 가족이잖아요. 그게 천국에서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환대하는 건 뭐냐? 거기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예요. 그 가족 관계가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그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나 저러나 주님의 부르심은 부담스럽습니다. 나가라 하셔도 부담스럽고 있어라 하셔도 부담스럽고 부르심은 그런 거예요. 그래도 나가라고 하시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반성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이거 설교 끝나고 또 잊어버리지 말고 실제 우리 그렇게 해보자고요. 저도 뭐 방법 찾을 거고 여러분들께서도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바로 선교사님하고 카톡 하세요. 그래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뭐 오늘 하면은 더 쉽고 내일 하면 더 어렵고 그래요? 똑같이 어렵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 그냥 오늘 하시라고 그냥 오늘 하세요. 오늘 하시고 더 용기 있으신 분은 줌으로 한번 만납시다. 한번 하시라고 한번 하세요. 진짜. 말씀대로 우리도 한번 좀 살아보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새 가족과 또 새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심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뭐 부르심 받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타지로 가서 또 사역하는 분들이나 그러나 또 이 땅에 자기 집에 남아있는 이들이나 어차피 그 부르심은 다 동일하게 있는 것이고 다 동일하게 또 부담스러운 것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저희의 이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저희가 그 일을 하지 않아서 교회가 욕먹고 주님께서 욕먹으시고 하나님께서 욕먹으시고 도대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이냐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또 빈정만 사게 되고 이런 비참한 삶을 지금부로 청산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실천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셨어요?